챕터 6번째 상상의 힘 It is within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러한 주제로 한번 볼게요. 그것은 내 안에 있다. I am이 나는 그리스도였고 내 실체는 상상력, 인식의 힘이었고 나의 오로지 유일한 존재는 어떠한 상태의 인식이 거하고 있느냐, 내가 그 무엇을 지금 강렬하게 느끼는 상태에 거하고 있느냐, 그것이 나의 전부이고 그것이 나의 실체이면서 그대로 그것이 과거의 자아관념으로 현실에 투영되어서 우리의 삶이 그동안 이렇게 현실에서 객관적으로 남들이 보기에 이렇게 비춰진 그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우리 현실을 바꾸고 내 안에 있는 창조주가 참 이름 글자 그대로 창조할 수 있도록 내 겉자를 내려놓고 나의 고기 껍데기 자아를 가만히 있게 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내 안에 있는 온 우주의 유일한 The Oneness of God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러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사도 바울처럼 과거의 에고를 죽여내고 새로운 의식의 그 무한 확장의 연속선상에 나를 올려놓을 수 있는 그 순간순간의 찰나의 그 영혼의 생동감, 진리를 건져 올리면서 예수 옆구리 창자국에서 물만이 아니라 피까지도 흘러내리게끔 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상상력의 실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은빛을님, 임받았다님, 어서 오시고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죠?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내 안에 있는 I am이 새롭게 거듭나주는 진정한 아기 예수가 항상 나날이 태어나주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보죠. 챕터 6번째는 굉장히 짧아서 금방 끝날 것 같아요. It is within, 그것은 내 안에 있다. As within, so without. 네빌이 그렇게 좋아하는 말처럼 내 안에 있는 그것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내 인식의 자태 그대로, 현실의 그대로 내 그 실체가 투영되어서 그림자로 나타난다. 결과 주어진다. 블레이크는 예루살렘에서 말했습니다. 강, 산, 도시, 마을, 이 모든 것은 인간이다. 그들의 가슴으로 들어갈 때 당신은 천국과 땅에서 걷는 것이다. 당신의 가슴에서 천국과 땅을 품을 수 있듯이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은 외부에서 나타나지만 내부에 있는 것이고, 상상 속에서 이 유한한 세계는 단지 그림자일 뿐이다. 온 우주의 그 삼라만상들, 강, 산, 도시, 마을들, 보여지는 그 모든 자연과 그 인간이 인공적으로 창조한 것 같은 그 모든 인공물들, 그 모든 것들이 실상은 I am이다라는 거죠. 인간 안에 있는, 아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식의 힘의 권능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다 인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투영된 것이다. 그들의 가슴으로 들어갈 때, 즉 강산, 도시, 마을들에도 가슴이 있다라고 의인화시켰죠. 그들의 가슴은 그들의 근원이겠죠. 이것이 보여지는 허상이라면 그것의 원인이 되는 그 원판, 필름이 되겠습니다. 의식의 세계, 그들의 가슴으로 들어갈 때 당신은 천국과 땅에서 건 것이다. 즉 보여지는 것을 보여지는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 영의 주체가 인식한 그 창조물이라고 나의 근본 그것 자체로 나를 수렴시킬 수 있을 때, 만물을 보면서 보여지는 것에 반응당하지 않고 그 근원을 내가 느끼면서 나의 온 우주적 전 존재를 느끼면서 자연경관을 내가 흠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참 영적인 어떤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 우리 그 의식은 내 안에 있는 참나는 천국과 땅에서 거는 것이다. 이것도 약간 형이상학적인데, 땅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의식이죠. 즉
천국과 땅에서 걷는다, 뭐 하늘나라와 땅나라, 저게 육체의 저 고기 덩어리로 걷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천국과 땅에서, 즉 의식이 거하는 곳이 천국이고, 우리가 성경에서도 있다시피 여호수아로 하여금 내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우리 의식이 느낌의 발바닥으로 비벼서 느껴내는 그 모든 의식의 결과물들은 나의 의식의 상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 자체가 된다, 나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의 존재 자체가 사실상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소유와 존재가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슴에서 천국과 그 의식을 상징하는 그 땅을 품을 수 있듯이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은 외부에서 나타나지만 내부에 있는 것이고, 상상 속에서 이 유한한 세계는 단지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일 뿐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만은 영원하다. 내 종 말고 내 주, 내 껍데기 종 말고 나의 주, 나의 메인 실체, 나의 진짜 알맹이는 영원하다. 의식은 죽지 않는다. 영원 불멸의 하나님 아이엠이기 때문에 죽어버리면 원인이 없어버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의식을 갖고 이러한저러한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죽을 수 없다. 의식은 시스템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만유의 근본 주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가 있게 될 수 없고 따라서 있다가 없게 될 수도 없다. 그것이 영혼의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블레이크에게 내부 세계는 깨어있는 삶의 외부 세계만큼 사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과 비전을 자연히 존재하는 현실로 보았습니다. 즉 이거를 약간 번역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자신의 꿈과 비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내는 그 그림이, 즉 내면의 그림을 마치 현실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처럼 그렇게 봤다라는 그 뜻일 텐데, 이것을 약간 좀 이해를 못하고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4차원이 3차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의 의식 안에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첫 성경 말씀 인용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한번 볼게요. 20절로 21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밤잠 설치고 잠 거의 못 잤더니 멍하네요, 정신이. 이것도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잠깐 쑥 읽어보시면은 저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11절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그 보이려고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10명 중에 9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전부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어떤 우리 영의 어떤 그 진리의 코어로 내 의식이 상상력이 이렇게 운행하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간다. 즉 이게 레인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스펙트럼이 뭔가 기존 종교 시스템에서 약간 변방으로 몰려 있고 기존 기독교인과 좀 멀어 보이는, 하지만 뭔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진리를 구하는 어떤 우리 의식의 마음 상태의 사마리아와 또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내 의식에서 진리의 파편이 이렇게 예수 상상력이 예루살렘 IM의 가장 근거지 지성소 내 의식의 그 본거지 쪽으로 느껴지는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 의식의 어떤 파편이 조금씩 깨어날 때, 진리가 파편이 깨어날 때 뭔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어떤 구원의 그 간절함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혹시나 상상력이 내 인식의 힘이 나를 구원하지 않을까, 현실에 보여지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무의식 또는 의식 가운데 인지하던 무부지 중에 어쨌든 그렇게 느끼던 그러한 여러 상태들의 10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 안에 있는 진리 상상력은 아무 말 안 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여기소서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을, 즉 내 안에 있는 그 여러 마음 상태에 있는 그 메아리가 치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우리가 몸 어떤 군데 어떤 병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쓰라린 상처에 어떤 관념이 있다던가 아니면 현실에서 좀 반응당해서 힘들어한다던가 그 모든 것들이 10명이라고 10가지 내 마음 상태의 부분이 있다라고 치면 치유받고자 하는, 즉 구원받고자 하는 내 결핍의 상태가 어떤 상처 어떤 문제의 상태가 10군데 정도라고 치면은 그들에게 딴 말 없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내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환자 같은 경우, 특히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깨끗이 나았음을 입증받지 않고서는 삶의 거동이 불완전했잖아요. 이것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그냥 따로 다른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 무슨 순간 내가 죄사함 받고자 하면 내가 나를 용서하면 땡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요식행위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어디로 가라? 내 영, 의식, 진리 세계로 가라. 근데 제사장들에게라는 것은 행동을 하라는 거죠. 이미 그렇게 결과가 되었다고 느끼고 행동하라. 즉 제사장들에게 가서 나의 죄가 없음의 상태, 내가 이미 치유가 된 상태, 내가 이미 더 이상 과거의 관념에 갇히지 않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존재의 의식의 상태를 머금고 마치 요단강과 홍해를 오른발을 디디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이 디디듯이 그냥 믿고 가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 나병 환자의 그 상처 부위를 관례상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 제사장들에게 이미 나았음을 믿고 보이라는 그 뜻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 받았어요. 웃긴 게 가서 보여서 깨끗해졌구나 입증받은 게 아니라 그것 또한 이미 보일 필요 없다. 이미 보이려고 마음 먹는 순간 이미 치유가 됐다. 구원받았다. 그 뜻을 상징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이렇게 그것을 상징해서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주니까 제사장이 놀라면서 깨끗해졌구나라고 인정받았더라. 이렇게 스토리를 안 짜고 그들이 가는 도중에 이미 결과를 인지하고 그 믿음 베이스 가운데 나는 다 나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갈 길을 가게 되니까 그 순간 제사장한테 보일 필요도 없이 이미 치유받았더라 이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그 본질을 은연중 깨우치어주게 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다라는 것은 내 의식의 주가 나의 종된 이 멍에를 정말 매던 것을
깨끗이 해결해 줬다라는 그것을 내 주의 의식의 본능, 나의 본체, 나의 존재의 의식, IM의 어떤 그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쪽으로 뭔가 진리로 회복되는 그러한 의식을, 시선을 돌리는 그러한 상태를 딱 한 명밖에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의 발 앞에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변방으로 소외받았던 내가 어떤 의식으로 깨어났다라고 착각하는 그리스도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으로 빗대서 여전히 이방인 취급받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 어쩌면 영적으로 더 본질적으로 더 가까이 이런 형이상학적인 성경의 해석 접근을 수월하게 해낼 수 있는, 기존 종교 교리에 갇히지 않은 우리의 그 의식하는 마음이 적을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의 그러한 상태들, 사람들을 빗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결국은 내 주가, 내 인식의 힘이 하나님이고 구원자이고 크라이스트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병만 치유받은 것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해서 했는데 그것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 즉 내 인식이 그렇게 치유시켰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치유의 결과만 받아들이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뭐 절을 100번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몇천 저기 절에 가서 몇천 그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든지, 어떠한 그 행동이나 요식행위나 의식행위에 의해서 치유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그 행위가, 아니면 헌금을 많이 냈다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내가 낸 그 헌금이 그렇게 나를 구원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딘가에 시공간 3차원 속에 어딘가에 있는데 언젠간 나한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치유의 역사를 부재중에, 또는 그렇게 인식하더라도 그런 상태에서 인식하고 끝이기 때문에 결국은 I am, 내 의식이 나의 전능자고 하나님과 나는 분리될 수 없음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은 그나마 사마리아인 정도, 현실에서 종교 교리에 덜 가두어진 우리의 의식의 상태의 마음만 내가 나 되었음을, 내가 하나님 되었음을, I am He, 내가 그리스도였음을 깨닫는 그러한 가능성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결국 진리의 역설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했느니라. 즉 진정한 구원자는 믿음 그 자체이다. 베드로가 수제자 역할을 해서 내 상상력의 가장 베이스 역할을 하듯이 크라이스트는 베드로 베이스라는 거죠. 특히 시몬 베드로입니다. 무언가 욕망을 들음으로 느껴낼 수 있는 초석이 되어서 그 펀더멘털의 믿음으로, 반석이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상상력에 웅대한 대저택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나의 구원자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과 상상력은 사실상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느껴내는 그 느낌 능력은 결국은 나의 상상력과 말만 다르지 결국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라이스트고, 그것이 이미 너 안에 있는 너의 의식이고, 그것이 너를 구원했다. 항상 예수께서는 성경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이거를 뭐 맨날 상투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치길 바라는 성경 저자의 의미겠죠. 그러면서 20절 이 말씀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현실에서 시공간 3차원 속에서 나와 분리된 하나님을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주여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계 속에 가두어진 존재가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다 저때다, 이곳이다 저곳이다, 교회 아니다, 아니면 저 산 위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기도원 가야지 기도가 응답받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 자체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아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상태가 아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이 결코 분리지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나라라는 게 땅덩어리, 그런 육체적인 땅덩어리가 아니고 정신의 의식의 땅덩어리, 의식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4차원의 의식으로, 관념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나의 영원한 본향의 그 현존적 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밖에 존재함이 없으니까 과거가 있을 수 없고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내가 타임머신 타고 미래든 과거든 다 소급시켜서 지금 이 순간으로 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분이 아주 잘 노십니다. 예, 바람직합니다. 참사람, real man, 곧 상상의 자아는 자신의 모습을 외부에 비춰서 외부 세계가 그것의 모든 특성을 띠게 만듭니다. 진정한 real man, 진짜 사람은 히스토리가 his story, God's story인 것처럼 현실에 보여지는 것의 스토리는 내 의식의 스토리의 투영물이라는 거죠. 참 사람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깨어나면 나는 참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못 깨어나고 고기로 살다가 죽으면 여전히 나는 내 실체가 무엇인지도 자각하지 못한 채 무덤 속 동굴 속에 갇혔다가 완전수 3일을 제대로 채워내지 못하면서 그러고 끝나는 거죠.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동굴 속에 갇힌 예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상상의 자아는 자신의 모습을 외부에 비춰서 외부 세계가 그것의 모든 특성을 띠게 합니다. 너무도 견고하여서 사라져버릴 수 없을 것 같은 외부 세계의 단단한 현실은 참사랑의 상상이 만들어낸 내부 세계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진 것입니다. 참사랑.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 이것 참 데빌이 많이 인용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 의식 시스템에서 어떤 것을 욕망케 하고 욕구케 하고 로고스 말씀으로 성령이 운행케 하고 내가 무엇을 궁극으로 추구하게 하고 상상할 수 있게끔 하시면 나로 그 상상의 근본적인 목적물, 욕망을 머금게 하신 나의 의식 시스템 자체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내가 누구를 만난다, 의인화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의식 상태에 머무르게 되고 새로운 생각이 들고 착상이 들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라는 것은 그것을 나에게 선물을 주시면서 그 가운데 나의 존재를 하나님과 동체임을 자각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선물의 뜻이라는 거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즉 원인행위가 없었다면 아무도 내게 어떤 그 관념이, 새로운 욕망이, 새로운 욕구가, 목적물이 결코 나에게 주어질 수가 없다.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성경에서는 항상 처음, 마지막 이런 식으로 항상 그 시간적인 개념을 썼어요. 마지막 날은 언제일까요? 처음이자 마지막 날은 지금 이 순간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은 지금만 존재하잖아요. 현재로서만 존재하잖아요. 과거로 지나버린 것 같지만 그것도 지금 이미 다 존재하죠. 단지 그 과거의 그 관념을 지금 이 순간 계속 머금고 있고 지금을 날려버리면 지금이 없어지면서 과거가 계속 그 지금의 그 선물의 상태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 과거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즉 마지막 날에, 처음이자 마지막 날은 항상 지금 이 순간입니다. 코앞에 이머넌스, 영혼의 세계와 접속할 수 있는 모든 영혼의 현재, 과거, 미래가 압축되어져 있는 오직 지금 이 순간, 찰나, 마지막 날,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관념을 먹을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는 그 순간 나는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입니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에게 오게 되는 그 관념, 과거의 10년 전에 내가 욕망을 품었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 뭔가 어떤 논리적으로 이해 안 가지만 내가 하고 싶은 그 무엇이 쓱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는데
죽어버린 나의 과거의 어린아이처럼, 성경에서 어린아이 많이 나오잖아요. 과거의 꿈처럼 내가 그냥 잊혀졌던 그 상태의 나의 욕망이 다시 새록새록 피어오를 때, 그것은 반드시 정말 꽃봉오리가 활짝 피어져서 꽃망울을 터뜨려서 나의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반드시 풀어 제껴야 되는 그 선물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그것을 내가 다시 살리린다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I am dead.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의 끝단을 10년 전에 그것을 지금으로 다시 끌어올려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미 잃었다라는 것을 느껴낼 때, 그를 내가 내 과거의 그 욕망을 내가 다시 마지막 날에 지금 이 순간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람은 지금을 살고 지금 이 순간 영혼의 내 의식의 전 존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죽음에서 삶으로 부활시킬 수 있다라는 전지전능한 인식의 권능자라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24절에 30절 볼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도 참 많이 했죠.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목자, 선한 목자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저기 24장 4절에서 30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꾸 예수께서 이적을 베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즉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뭔가 상상력이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현실에서 크라이스트를 찾던 유대인들, 즉 기존의 종교인들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믿고 있는 그 실체의 그 진리의 그리스도가 자꾸 의혹적으로 내 안에서 의식이 자꾸 이렇게 결부가 되는 거, 오버랩되니까 스스로 의혹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애워싼다라는 말도 재미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의식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고깃덩어리 이성적, 오감적, 이성적 자아가, 겉자아가 그 속자아를 애워싸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뭔가 베일에 쌓인, 껍데기에 쌓인, 가죽 껍데기에 쌓인 진리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여전히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아직 모퉁이돌 머릿돌이 된지도 모르고 건축자들이 버려낸 그 돌처럼 내 안에 쌓여 있는 그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즉 지금의 종교인들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추상적으로 교리적으로 막연하게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막연하게 이렇게 각인시켜왔던 그 돌판, 십계명의 돌판을 못 깨는 것이에요. 그 안에 반석 안에서 진리의 물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물이바 물에 지팡이를 내려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크리에이티브, 창조력을 끌어내는 힘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것이 끌어올려질 때 그 지팡이로 내려치게 되면 나의 의식은 현실에서 표면적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권능이 생기는데 말이죠. 네빌 고다드의 이러한 부활 시리즈 등을 이렇게까지 다 자근자근 씹어서 입에 넣어줘도 이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나이까. 예수 그리스도이면, 진짜 우리가 찾던 구원자가 내 안에 있는 상상력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확실히 나 좀 알게 해달라 이거죠. 주의 말씀이 정말 상상력이 운행하는 그 욕망, 그것인지 아리까리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저는요, 재밌습니다. 읽을 때마다 해석이 참 깊어지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그 의식의 세포들한테, 현실 껍데기 이성적 자들한테 다 알려줘도 계속 I am that 하면서 상상력이 결실을 맺어줘도,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내가 보여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줘도 저도 못 먹나 이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내 삶에서 내 상상력은 많이 우리에게 인지시켜 줬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기 때문이라는 거죠. 과거의 관습에 매여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가 그리스도임을 굳이 현실에서 이성오감적으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밝히냐, 못 느끼겠느냐 이거죠. 내 의식의 전부인 나의 존재 그 자체가 어떤 것을 의식해서 상상하게끔 함으로써 내가 이 일을 하게 됨인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지 않으면 나는 그것에 갈 수도 없고, 아버지께서 어떠한 욕망의 말씀을 머금게 하지 않으시면 나는 그것을 결코 머금어서 I am that 미션을 행할 일이 없을 거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러한 나의 상상력에 열리라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나를 항상 현실에서 창조의 결과물을 지으면서 I am that 하면서 계속 상상력의 사이클을 하는데도 이것 자체가 이미 증거인데 또 다른 증거가 어떻게 밝혀질 수 있겠느냐는 거죠. 4차원의 의식의 진리의 세계를 어떻게 3차원적인 그것의 단면만으로 어떻게 증거가 되리요 이거죠. 너희들이 영안이 깨어나서 눈꺼풀이 담에색 도상에서 뒤집어져서 내가 영으로 깨어나게 됐을 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즉 우리가 나를 핍박하면서 내 의식을 자꾸 무시하고 죽여내면서 정작 하나님을 외부에서 찾는 그 행위입니다. 내 의식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한다, 경외한다고 해요. 그거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목자, 상상력의 진리의 말을 내 마음의 상태, 이미 내 진리로 회복된 내 마음의 상태는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내 진리의 마음의 상태, 즉 진리로 깨어난 그 내 느낌의 의식의 상태를, 이것이 진리임을 평안함으로 피스, 평강의 왕이 임하였음을 이미 평안하고 진리 가운데 자유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다. 즉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 즉 내 양이 아니면 뭐죠? 내 마음 상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서 주권 행사를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에 그 4차원의 세계에 오롯이 상상력이 바운더리에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아닌 다른 상태, 현실에 반응당하는 상태겠죠. 이성오감이 왕이라고 생각해서 현실에 굴종당하면서 주가 마치 현실에 보여주는 팩트라고 착각을 해서 거기에 반응당하는 내 일부의 마음의 상태, 변방의 마음의 상태들은 고깃덩어리적 상태이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다, 내 마음 상태가 아니다는 거죠. 내 의식이 주체가 되어서 의식이 주가 된 그 마음의 상태, 상상력의 바운더리가 아니라는 거죠. 즉 액팅의 상태가 아닙니다. 액팅의 영역을 벗어난 것은 리액팅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굳이 다른 사람하고 갈 필요 없어요. 쟤는 내 양이 아니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나는 나만 믿으니까 나와 걔를 분리시키지 마세요. 내 마음의 상태에서 100% 영으로 깨어나고 100% 진리로 깨어나지 못하면 결국 나한테도 사마리아인이 있고, 나한테도 정말 유대인처럼 가식하는 마음 상태가 있고, 나한테도 하나님의 양떼들의 상태가 아닌 상태가 당연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즉 내가 나를 알고 굳이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상태를 대신 들어줄 수는 없지 않냐. 내 의식이 주체, 존재의식 I am, 내 양은 내 음성, I am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주로 여기는 내 마음의 상태는 창조의 권능이 있고 상상력에 몰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혼의 의식세계에 4차원에 이미 거하고 있죠. I am that, 이미 나는 그 상태인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영혼이 거하는 영생의 상태입니다. 불멸이 영이 되는 것이죠.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것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온 우주가 나밖에 없고 내 의식밖에 없기 때문에 의식의 바깥에는 내가 존재할 수가 없고, 즉 내 바깥에는 결국은 아무것도 없고, 전체 집합이 여집합은 그냥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안에서 내 대신 내 의식행위를 대신해서 내 마음밭에서 내 욕망의 로고스를 대신 빼앗아 지가 갈취할 수 있는 그러한 제3의 인물은 결코 존재되어 줄 수 없다. 오직 나만이 나를 정죄할 때 나를 핍박할 수 있고, 나를 없이 여길 수 있고, 나에게 적그리스도 사탄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인데 상상력이 왔다 갔다 열일하니까 뭐 상상력이 좀 작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식의 전체 집합, 의식 시스템 자체가 내 아버지가 모든 보여지는 만물, 온 우주 보여지는 자연, 삼라만상들 그 모든 만물보다 당연히 차원이 다른 원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들을 주신, 즉 내 마음의 상태, 내 로고스, 내 욕망을 주신, 내 상상력의 미션을 허락하신 나의 마음의 근원은 나의 아버지고 당연히 원인 세계에서의 원인 오브 더 원인이기 때문에 만유의 주제되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만물보다 당연히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다. 즉 나에게서 제3자가 마음대로 나의 화평과 기쁨과 충만과 내가 정말 욕망하는 그것이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티핑 포인트에 다다르기 전에는 에너지가 꽉 차서 뭔가 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안 만들어진 거잖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렇게 해서 우리 의식이 진리로 깨어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즉 현실의 기존 종교 교리나 뭔가 보여지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의 재림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어떻게 아버지와 동체인 예수야 하면서 나 안에서 진리가 깨어나는 그 상태한테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즉 내가 나한테 박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도 바울의 그 전 상태, 사울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유대인들이 결국은 돌 들고서 진리가 내 안에서 깨어나는 것을 내려치려고 하는 그 상태를 또 의인화돼 있어요. 재밌네요. 그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진리 스스로 확장성이 있어서 내 아버지 진리가 진리 노릇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계속 그 오병의 역사처럼 떡덩어리가 불어나면서 12바구니에 가득 담기면서 내가 나됨을 나의 진리 자체가 스스로 확장해서 나에게 보이거늘 내 고깃덩어리 자아는 여전히 정말 돌로 치는 행위밖에 못하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상상 행위의 선한 일이죠. God is good.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그 모든 상상의 사이클입니다. 이러한 선한 일로 너희에게 충분히 이성적 자아가 알아쳐먹을 수 있게끔 보여줬다.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대체 그 어떠한 일이 그렇게 불만이고 말이 안 되고 진리에 어긋나길래 무슨 불만이 있길래 어떤 일로 과연 나를 내 의식을 내가 하나님인데 왜 나를 무시하냐 이거죠.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무슨 1인 그 연극하는 느낌이야.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1인 배우 된 느낌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게 성경에 의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람처럼 나눠갖고 그 진리의 상태를 이렇게 해부해서 서로 스토리를 짜맞추니까 그렇습니다.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면서 묘사하고 있는 이 세상은 관찰자인 우리의 정신 활동이 현현된 것이다. 우리가 관찰하는 것입니다. 인식이라는 말 자체가 인식의 대상을 관찰하지 않으면 인식 자체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일단은 타깃이 있고 관찰이 돼야 그것을 인식할지 않을지 참인지 거짓인지 느낄지 안 느낄지가 정해진다는 거죠. 세상은 자신의 정신적인 활동이 눈에 보이게끔 드러난 것이라는 사실, 오직 자신만이 이 모든 것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변해야 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오로지 자신, 즉 상상의 자아임을 깨닫게 될 때 지금의 세상을 자신의 이상이 투영된 세상으로 그토록 꿈꾸던 그 꿈의 그림을 꿈으로만 요원하게 저 멀찍이 떨구지 않고 이미 나는 그 상태가 되었음을, 그리고 현실은 내가 꿈꾸고 있는 상태임을, 그러하기에 거기서 진짜 꿈을 먹어냈을 때 나의 4차원 의식의 본향으로 환원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꿈과 이상이 투영된 세상으로 바꿀 수 있고 또 바꾸고 싶어내고자 하는 그 충동이 생겨날 것임을 내가 자각하는 그 인식의 상태, 그 상태가 로고스, 내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상태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은 계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이상은 그렇게 쉽게 구현되지 않습니다. 바깥 세상이 기존에 순응하기를 그만두는 순간, 현실의 리액팅 제로를 만드는 순간 훨씬 더 철저하고 엄격한 자아훈련, 기존의 그 그릇된 에너지 잠재 근성들을 완벽하게 갈아엎으려면 self discipline, 스스로 나의 자신을 그 마음의 법칙, discipline, 규율 가운데 훈련시키는 거죠. 이 원칙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의 이성이 실현되는지의 여부는 자아훈련, 영적 훈련, 그렇죠? 예배드리는 그러한 습관을 계속 키우는 거죠. 즉 계속 상상 행위를 해내는 명상 습관을 계속 키우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짬나더라도 내가 궁극으로 구하는 그 욕망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투명인간으로 느껴내면서 지금 보여지는 현실에서 걸어나가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바베이도스에 있다. 나는 뉴욕에 있지 않다. 그 네빌 고다드의 심정처럼 나는 투명인간으로 실체는 의식이 거하는 바베이도스에 이미 있는 것이고, 압둘라 또한 나를 현실의 고깃덩어리로 보지 않고 자네는 바베이도스에 있다라고 믿어줬고, 그때 나는 비로소 따따블로 상상력이 두 개가 배가가 되니까 나는 진짜 바베이도스에 있는 존재가 돼버려야 되기 때문에 형으로부터 돈이 오고 편지가 오고 크리스마스 전까지 반드시 바베이도스에 와서 가족 전체 모임을 처음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가 짜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날마다 죽어내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반드시 싸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현실의 고깃덩어리 이성적 자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라는 게 우리가 상상력을 습관, 잠재의식에 심어낼 수 있는 영적 생활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 노력을 하는 방법적인 구체적인 차원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고깃덩어리를 그때 잠잠히 오병이어의 역사를 만들 때 5,000명을 자리에 앉힌 다음에 의식의 떡을 떼서 다 배불리 먹였듯이 우리의 5,000명, 우리의 의식의 모든 마음의 세포들은 현실에 반응하지 않고 현실 고깃덩어리 이성적 자를 내려놓고 물어돌린 다음에 분석하는 마음을 전부 다 없애버린 다음에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완벽한 합의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상상력은 어떤 규칙이나 제약 없이 완전히 제멋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그 반대입니다. 상상력은 습관을 따릅니다. 상상이라는 이 마음의 상태도 항상 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이미 받은 줄로 아는 그 상태에 있게 되는 것도 계속 연속적으로 내 의식이 깨어나는 거잖아요. 부단한 나의 그러한 과거로부터 탈출해서 새로운 그 사이클의 그 구동력이 너무나 쉽게 일상화가 될 정도로 계속 이제 관성위에서 쭉 굴러가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역행이 되잖아요. 그때 얼마나 큰 에너지가 소요가 되겠습니까? 마치 엄청난 큰 로켓가 공중에 발사가 될 때 중력을 이겨낼 수 있는 엄청난 화력이 필요하듯이 말이죠. 우리의 생각 에너지가 엄청난 에너지를 소요시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무엇을 상상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즉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선택도 결국은 습관에 따른 것이다. 내가 그것을 습관 지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지, 그 습관을 그렇게 지우지 못하면 나는 선택당해서 현실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기존 패러다임으로 심겨진 잠재의식의 패러다임에 갇혀서 나도 모르게 그 행동을 현실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현실적으로 보면 자유의지가 아닌 거죠.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 뿐이지, 그것을 실제로 습관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나는 자유의지를 발동할 권한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자유의지의 이중성이죠. 우리가 깨어있든 잠들어 있든 상상력은 특정한 패턴을 따릅니다. 이같이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꿈도 습관에 의해 마비가 되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의 방향성에 순적한 방향으로 습관이 따라줘야 되는데 마음에 머금어낸 그 습관은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반대 방향으로 현실에 리액팅하고 있다면 잠재의식이 제대로 나한테 정말 옥토가 될 수 없죠.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잠재의식이 옥토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꿈은 결국 그냥 꿈으로만 그친다라는 거죠. 상상력, 곧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반드시 완벽하고 좋은 결실만 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진리는 양날의 검이라 그랬습니다. 우만이 아니라 좌에도 날이 서 있어요.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다. 상상력은 외부의 육체적 자아에게 선과 악, 질서와 무질서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상상할 것이냐, 원하는 것을, 아니면 피동적으로 상상당해서 원치 않지만 상상되어 버려서 나도 모르게 상상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상상당해서 그 상상을 하고 있게 될 것이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결국은 확정될 수밖에 없고, 다윗은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장 내가 원하는 최선의 욕망의 끝단을 확정해서 도장으로 꽝 찍어버려서 내가 이미 그 상태가 되었음을 영으로 느끼고 그 이후에 나의 현실에서 벌어질 만한 그러한 가상의 것들을 시나리오로 짜서 그것을 영으로 머금어내서 계속 리플레이 시킬 때 나는 이미 그 상태가 된 거죠. 때론 당성의 꿈의 행위를 계속 해내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자유의지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래서 여호수아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오늘 머리가 멍하네요. 이래 멍한데도 참 진리는 살아서 내 안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다. 재밌어요. 이성적 자는 멍한데 영은 알아서 또렷또렷하게 할 말 다 합니다. 자동 오토메이션이에요. 이런 거 보면 진리는 살아있다는 게 나오잖아요. 제가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면 진리가 버벅대야 되는데 막 말을 하고 있어. 제가 말하는 거 틀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재밌죠? 14절 15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 거의 다 이르러 갔고, 저기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마음을 다 잡는 것입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말라는 거죠. 다 된 밥 퍼먹어서 뜸들인 밥,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주창했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의식 여호와의 영은 그냥 끝장을 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 내 의식의 온 존재가 나와 내 집이 모두가 세포 하나까지, 양자장 하나하나까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강 저쪽이라는 것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처럼 강은 물이죠. 의식입니다. 의식의 강을 건너게 되면 더 이상 3차원의 옛 자아를 버려낼 수가 있죠. 굳이 애굽의 현실의 종되었던 리액터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기왕 강을 건넜으면, 요단을 건넜으면 확실히 건넜음을 확정하라는 거죠. 강 저쪽에 내가 과거에 현실에 반응당했던 리액팅의 그 사탄적인 마음 상태를 다시 곱씹지 말라는 것이에요. 회상시키지 말고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나도 모르게 현실에서 신이 있다라고 착각해서 현실을 주로 팩트로 섬겨서 거기에 반응당하다가 끝나버리는 그 신, 즉 신이 아니지만 나 이외엔 다른 신이 없지만 내 밖에서 현실에서 신이라고 굳이 인식의 힘을 주어서 그 섬기던 현실의 고깃덩어리에
나를 반응시키는 그러한 현실 팩트들, 그것이 나의 실상, 진짜 나라고 착각시키는 그 모든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요테바해. 내 안에 창조의 손이, 의식이, 원하는 욕망, 해를, 못을 박아서 창조를 계속 해해해 하면서 일으켜내는 내 여호와의 창조의 섭리만 따르라. 그것이 나의 주이고 현실은 그것의 투영물 종, 따를 종자일 뿐이다. 내 고깃덩어리 이 존재도 따라서 내 의식이 끼어나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내가 IQ도 좋아지고 현실에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꿈을 이룬 상태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영이 죽어져 나가자버지면 나는 현실에서 결코 이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내가 강제로 나를 막 욱박질러 갖고 여호와를 강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즉 내가 주를 섬기고, 즉 주로 산다라는 거죠. 주를 섬긴다라는 것은요, 주 거기 있고 나 종되고 나는 진짜 찌그러지고 주가 저기 높이 올, 이게 아니라고요. 거꾸로라고요. 내가 주를 섬기고 내 종을 종으로서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진짜 참 나 메인이 내 안에는 의식임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즉 인식 자체가 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인식을 제대로 해야겠죠. 그것이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자각하고 깨어나야겠죠. 그것이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뭐가? 종이 현실 이성자가 내려놓는 거죠. 그것이 주를 섬기는 것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것이 상상의 결과물이 너희가 원하는 것인데 어찌 좋지 않을 소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의 법칙이 마음에 안 들거든, 이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그 현실에 굴종되어서 반응당했던 과거의 옛 에고 상태로 다시 가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 즉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왔지만 거기서 이방 족속들을 쳐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욕망에 완벽하게 안착되는 과정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내가 거기서 어느 정도 에너지가 완벽하게 꽉 차서 온 우주가 꽝 때려지기 전까지는 나는 계속 사투를 벌여야 되잖아요. 그것을 상징하는 게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의 이방 6족속이에요. 뭐 헬스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많잖아요. 여기 아모리 족속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된 밥에 다 와서 재뿌릴 수밖에 없는 이 6족속을, 그것도 식량이 또 6족속이죠. 성경에서 6은 느낌, 히브리어 6번째 글자 못 박는 건데, 막판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목적물, 약속의 땅에 천억의 부에 꽝 도장을 찍는 영적인 믿음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그것의 반대편에 있는 히브리 6번째 글자 욕망의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현실에 반응당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믿음이죠. 현실의 팩트에 반응당해서 내가 그것에 빠져있게 되는 그 상태가 믿음 입장에서는 반대 믿음이죠. 네거티브 믿음이다. 그걸 상징하는 게 6족속이라고 해서 6으로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유가 없는 게 없습니다. 성경들은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은 지금 이 순간, 항상 의식은 지금 이 순간, 현재만 우리는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식의 생명력을 머금을 수 있는 상상 몰입의 지금 이 순간, 내가 현실에 반응하는 리액터로 될지 액터로 될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확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고깃덩어리 이성 오감적 자하여 너희가 섬길 자가 현실이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상상력이냐, 제대로 좌우당간 결정하고 무릎 꿇라. 어디에 무릎 꿇지 네가 정하라는 거죠. 현실에 무릎 꿇으면은 나의 하나님은 죽어서 나자빠지는 거고, 나의 주 옆에 무릎 꿇으면 순적하게 내 주가 주로서 역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에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즉 크라이스트를 상징하는 구약의 약속의 땅에 가까이 가는 여호수아는 요테바 슈나인, 오직 나와 내 집은, 상상력이 거하는 우주의 공간, 의식에 거하는 공간은 의식 시스템을 벗어날 수가 없다. 전체 집합을 벗어난 여집합은 존재가 불가하다.
즉 내 안에 있는 IM만,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고 내 상상력이 IM과 합일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합일된 그 참 진리의 상태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드리니까 많이 은혜롭죠. 아직도 몇 개 안 남았지만 거의 아직도 남았습니다. 우리 배도라지 주셔갖고 잘 먹고 있어요. 우리 은빛슬리. 우리가 일단 선택을 하고 받아들이면 그 선택은 우리의 일상적인 잠재의식을 형성합니다. 잠재의식이 믿음의 씨앗을 심어내는 것이 상상력의 적극적 선택이겠죠. 눈물로 씨앗을 현실과 무관하게 심어낼 수 있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그러면 상상력은 우리의 습관적인 내면의 대화와 활동의 이미지 속에서 감각의 외부 세계를 만들어감으로써 계속 나도 모르게 내 겉자는 모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고 있어서 계속 열일하고 있어서 현실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양조장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계속 조건에 맞는, 환경에 맞는 그 물질화시키고 있어요. 자신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결국은 꽝 하고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상력이 따르는 패턴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우리 의식의 패턴, 패러다임이 과거와 달라져야 된다. 평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의식이 평소에 머금고 있는 멍 때리는 순간까지도 뭘로 멍 때리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실체겠죠. 무의식 중에 그가 거하고 있는 의식의 상태. 진정한 평안과 진리냐, 이미 욕망이 계속 새롭게 샘솟으면서 그것을 계속 이뤄내는 창조의 과정 중에 존재하느냐. 외부 세계를 바꾸는 방법은 내면의 대화와 행동을 소망을 이루게 되었을 때 하게 될 그 외부 현실에서의 그 대화와 행동 그것으로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번역문이니까 좀 말이 그런데 내가 상상해야 될 행위는 액팅은 뭐다? 현실에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성취 이후에 내가 응당 겪게 될 또는 하게 될 반응하게 될 상황들을 그대로 리플레이해서 박수를 한다든지 계단을 오른다든지 뭐 시상식에 선다든지 나한테 축하를 해줄 수 있는 내 주변인의 환호를 듣고 껴안아 준다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 우리의 이상은 밖으로 구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안의 꿈은 그냥 처박혀져 있기를 원해서 처박혀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진리는 스스로가, 로고스는, 욕망은 스스로가 이미 팽창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미 충분히 있다는 거죠. 내가 조금만 내 안에서 나에게 두드리는 그 욕망의 두드림의 소리를 들어서 내 문을, 마음 문을 조금만 열어준다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을 수 있는 최후의 만찬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면의 대화와 내면의 행동을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의 대화와 행동과 일치시키지 않으면 이상은 세상 밖으로 잉태되어 나올 수 없습니다. 이미 믿어서 영의 세계에서 똑같은 리허설을 해놓지 않으면 현실에서 그것이 투영되어서 무대에서 플레이될 수가 없다는 거죠. 내면의 대화와 행동은 하나님의 힘이 드러날 수 있는 채널입니다. 채널, 어떤 그 연결고리, 즉 길이라는 거죠. 시크릿, 내면의 대화, 어떤 것을 내가 혼잣말로 무슨 말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내 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일할지 아니면 반대 하나님으로 적그리스도로 일하고 있게 될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 힘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의 채널이라는 것이죠. 이 채널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외부적 행동은 자동적으로 움직입니다. 현실은 그냥 투영물이기 때문에 필름 그대로 현실의 투사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3차원일 뿐이지 스크린은 스크린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충동에 따라 움직여지는데 이것은 내적 자의 행동이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욕망의 충동성입니다. 내 이렇게 그 귓가를 스치는 욕망의
바람 소리가 내가 무엇을 바라고 싶을지 그 바람을 내 마음에 바람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제대로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를 바람 잡아줄 때 우리는 그 바람을 단순히 바람, 욕망의 상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태로 건져 올려야 되는 거죠. 내적 자아의 오래된 습관은 새로운 습관으로 대체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옛것이 완벽하게 빠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물갈이가 필요하다. 두 번째 사람, 즉 내적 자아의 모습은 그것과 비슷한 모습을 외적 자아에게 줍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납니다. 따라서 내적 자아의 행동이 변화되면 자연스레 외부에서도 변화가 따라옵니다. As within, 안에서 함께 그것으로 함께 있었던 그것처럼 so without, 바깥에서도 그것과 동일하게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의식의 상태는 나와 영원히 함께합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의식의 변화를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옛 자아가 의식이 관념이 죽어져야 새 의식관념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이란 상상력과 그 상상력이 융합된 상태가 파괴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둘의 결합이 깨진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A라는 관념이 바뀌어서 나는 B다, I am that 해서 I am B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A는 죽어버린 거죠. 단순히 결합관계만 깨진 것이에요. 융합, 퓨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 원리스가 아니라 단순히 결합된 유니언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결합할 때 생겼던 대상은 결합이 사라질 때 언제 그랬냐는 듯 원래 없었던 것처럼 스르르륵 사라집니다. 의식의 생명력을 우리가 굳이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면 현실은 없음과 동일하다는 거죠.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괜히 반응해서 힘들어하면 더 그 현실이 내 앞에서 더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심과 걱정은 나에게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라고 외치는 적극적 구애적 기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나한테 스스로 칼을 꼽고 총을 겨누는 자살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의 그 코린토스죠. 그리스에 있는 그 코린토스 지방의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죠. 뭐 안 봐도 알 거예요. 너무나 많이 봤던 거라서 잘 아시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즉 상상력, 진리 안에서 그 무엇을 내가 머금고 있는데 그것이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가진 바, 내가 내 존재를 머금고 있는 거니까 존재의식을 머금고 있는 그 상태가 나의 존재의 소유 자체죠. 즉 내가 내 의식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나의 상태입니다. 내가 나의 진리 상태로서 내가 먹어낸 그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나는 너희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 내 결과의 세계한테 투영시킬 수 있는 투영물의 결과의 세계한테 자랑할 것은 원인의 세계의 그것이죠. 단언한다, 확언한다, 이건 확실하다, 진리인데 나는 내 의식은 날마다 죽노라. 무한대의 의식으로 팽창해서 그 또 다른 완전수인 팔을 계속 이루려면 나는 계속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 없어져야 자기의 상상력의 본질을 제대로 해낸다는 거죠. 윌리엄 블레이크는 친구 크랩 로빈슨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죽음과 같은 것은 없다네. 죽음은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사건이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게 죽음을 맞이하고 죽으면서 너무나 가혹한 시간을 가지지. 되게 형이상학적으로 써놨어요. 재밌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네. 그들의 이웃들은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모습을 결코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내 안에 있는 나만, 나의 존재를 자각할 수 있는 나만 나의 존재를 정의 지을 수 있고 내가 정말 죽어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지를 나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같은 것은 없다네. 모든 것이 전 존재, 있음이 전부 존재의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한대로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죽음, 즉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차피 하나님 자체가 정의 자체가 무한대의 있음이잖아요. 그 무엇도 죽어져 버리는 것은 없다. 왜? 나의 본체는 의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실에 보여지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지만 진짜 있음의 전부인 의식의 4차원의 영의 세계에서는 무한대의 의식의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한대로 가능성들이 다 있다. 즉 없어질 수가 없다. 수학적으로 이해되시겠죠? 죽음은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사건이지, 여기서 죽음은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죽음이야말로 정말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사건이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내야만 한다. 하지만 이것을 못 깨달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게 죽음을 맞이한 나머지, 즉 너무 늦게 죽음을 맞이한 나머지라는 것은 영어식 표현이죠. 이 죽음이라는 깨달음을 결코 깨닫지 못하고 고깃덩어리로 숨을 멎고 죽어날 때까지, 의식의 옷을 벗을 때까지, 육체의 옷을 벗을 때까지, 그때까지도 이 죽음을 제대로 못 깨달아서 겪어낸, 즉 너무 늦게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건 언제겠죠? 죽을 때까지 그거를 죽음의 깨달음을, 진정한 의식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고 죽는 자에게는 너무나 늦게 그 죽음이 깨달아지게 된 그 상태라고 빗댈 수 있겠죠. 비유하자면. 그렇죠? 너무 늦게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고 실제로 고깃덩어리적으로 죽어버리면서 이처럼 너무나 가혹한 시간을 가지지. 즉 영이 죽고 사는 그 문제, 옛 에고가 죽고 새롭게 부활하는 그 영의 의식의 4차원의 그 진리를 못 머금어 놓고 영의 영적인 참 깨달음으로 과거를 죽여내는 것이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는 척도이고 전부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깃덩어리로 죽어버리면 죽음을 두려워하죠. 즉 3차원의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4차원의 새로운 삶을 위한 죽음이 아주 유의미하다는 것을 못 깨닫고 3차원적인 고깃덩어리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은 막연하게 내가 있다가 없게 되는 것처럼 보이죠. 고깃덩어리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있다가 없게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관 속에 무덤 안에 갇히는 게 내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흙 자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끔찍하죠. 그렇죠?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참 이런 글을 써도 역시 참 윌리엄 블레이크는 친구한테 얘기했다고 하는데 결국 그 수준이 이 정도예요. 알아먹을만 하니까 그 크라이브 로빈슨에게도 이 형이상학적으로 그냥 말을 한 겁니다. 이 글을 읽고 제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저도 참 어렵게 읽혀지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게 죽음을 맞이하고 죽으면서 너무나 가혹한 시간을 가지지. 똑같은 죽음이라는 글자가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쓰여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네. 즉 내 의식 자체는 나를 알고 계신다네. 온 우주의 더 원리스는 온 우주 그 자체를 무소부재 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온 우주의 양자장, 에너지장은 다 알고 있다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다 들어 알고 있다네. 그들의 이웃들은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모습을 결코 보지 못한다는 사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웃한다곤 하지만 결코 이웃할 수가 없는 육체적 고깃덩어리에 분리된 객체로서의 한계라는 거죠. 참 철학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속사람이 존재도 모르고 오직 감각만을 지닌 겉사람에게 이 말은 이렇게 정말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무지한 사람한테 이러한 고차원의 말은 그저 터무니없게 들립니다. 미친놈 소리 듣는 거죠. 블레이크는 세상을 뜨기 1년 전 그 친구에게 말했던 그 위의 생각을 다시 글로써 분명히 밝혀두었습니다.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젠 사람들이 정말 못 알아먹고 그 미친놈 소리라고 생각할 거니까 그것을 또 풀었다라는 거죠. 윌리엄 블레이크는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한 사람이다. 이 윌리엄 블레이크의 말이에요. 1900
57년 11월 28일 런던에서 태어나 그 후로 여러 번 죽음을 맞이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는 날마다 죽어낸, 그래서 나를 새롭게 피워낸, 꽃으로 피워낸 그 의식, 무한대의 의식 상태였다라는 거죠. 계속 물만이 아니라 피까지 계속 창자국에서 흘려낸 상상력 IM으로서 계속 나를 부활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은 한 번 땡 부활 끝이 아니라 무한대로 계속 나를 부활시킬 수 있는 무한대의 연속 성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대인 것입니다. 어떤 아무리 많은 수도 수억만 조의 할아버지다라도 조해경해라고 할지라도 정해져 있는 정수는 무한대의 수가 아닌 거죠. 그것은 내가 살아있음 의식의 무한대성에 무한 확장성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많은 숫자도 무한대에 비유하면 그냥 점으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해요. 없음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이 진리의 심유막측인데 우리가 상상력이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왜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져야만 하고 죽어져야만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뜻이죠. 하나님이 3차원의 아담 안에 갇혀서 아담이 꿈꾸고 있는 상태에 하나님이 잠들고 있는 상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심,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반드시 죽어야 내가 과거 예고에서 계속 깨어나고 예수가 부활하기 위해서 또 과거를 죽여내야 되잖아요. 상상력이 기존 의식을 죽여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죽어져야 하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는지, 죽은 자는 누구죠? 과거의 의식 가운데 또는 어차피 죽어져 없어버릴 3차원의 허상인 고깃덩어리 그 가운데 영은 깨어나야 되잖아요. 다각도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말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또한 자신을 제약하고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제약이면 다른 말로 결핍이죠. 뭔가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쉬움을 그냥 참고 에라 모르겠다 대충 살자 사람이 있고, 내가 이것을 이미 세이브된 상태로서 느껴버리는 믿음의 의식의 그 눈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제 자신의 상상력을 현재의 상태에서 떼어내어서, 즉 기존에 있는 에고 자아관념에서 붙들려 매어지지 않고 거기서 의식을 탈피해서 나는 상황이 아니다, 나는 현실의 조건이 아니다, 나는 뭐든지 인지할 수 있는 전능자이다, 나를 분리시켜서 좀 더 높은 자아 개념과 일치시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높은 자아 개념 뭐예요? 이 현실이 결핍해서 세이브된 상태, 욕망이 이스라엘로 승리된 상태, 그 상태를 내가 인지하는 것으로, 느껴내는 것으로, 믿어내는 것으로 나의 의식을 깨워내는 것이죠. 이는 오로지 상상력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고 상상력이 그렇게 엄청난 창조력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내가 믿어내지 못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력, 구원자는, 그라이스트는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인 것입니다. 말 되죠? 구원자는 반드시 창조의 권능이 있어야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없다라는 거죠. 단지 구약시대 때의 그 창조주는, 즉 현실에 보여지는 어떤 외식적인 어떤 그 무엇에서 창조주를 찾았는데, 그것이 이제 신약에서 내 안에 영이 하나님임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는 그것으로 바뀐 그것만 구약 신약이 다를 뿐이지, 사실상 창조주는, 하나님은 구원자일 수밖에 없고 구원자는 창조주여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음은 한 이웃이 목격한 신비스러운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그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친구가 자신은 크리스마스 휴일 동안 동부에 갈 생각인데 그때 자신의 별장이 비어 있으니 제가 거기에 머물러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부에 가는지 여부를 이번 주까지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유쾌한 대화를 나눴고 저는 그녀가 읽고 있었던 존
윌리엄 던의 시간에 대한 실험 Experiment with Time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당신과 당신이 가르쳐준 내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디스펜자란다. 네빌 고다드의 그 가르친 그 교훈 내용이겠죠. 친구의 편지는 월요일에 도착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저를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딱 편지를 봤는데 딱 첫 그 느낌이 우울했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친구는 제가 별장에서 머물러도 좋다고 하면서 열쇠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전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우울해졌고 결국 편지에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편지를 펼쳐보았는데 첫 번째 페이지를 읽고 두 번째로 넘어가는 순간 첫 번째 페이지 뒷면에 적어놓은 친구의 추신 PS를 발견했습니다. 추신에서 친구는 지난 몇 년간 제가 고치려고 했던 성격적 결점, 그 결함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저는 그것을 고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친구는 다시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거론했고 이번에는 적나라하게 그것을 까발려서 표현했던 것이죠. 그 내용만 보고 일단 뜨끔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미 그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내 최측근 친구는 여전히 그 상태라고 나를 비판하는 것처럼 스스로 느꼈던 거죠. 저는 한동안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대체 이 편지로 내게 뭘 말하려는 걸까? 전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제가 크리스마스 휴가를 멋진 집에서 보내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던 와중에 이 친구가 자신의 별장을 써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모든 일은 제가 끌어당긴 것입니다. 셋째, 그전까지 좋은 소식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 안에 무언가가 이 편지에 반응하는 것이고 겉보기엔 어떨지 몰라도 분명히 좋은 소식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뭐 빠뜨린 내용이 또 없나 하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때 무언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를 마치고 난 후 이 이야기를 너에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 친구의 말입니다. 라고 시작된 문장 뒤에는 그 케이크 안에 그 씨드가 있는 그런 케이크 있잖아요. 씨앗이 있는 씨드 케이크 안에 박힌 커런트 열매 이름입니다. 커런트 열매처럼 과거형 문장이 잔뜩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즉 예전엔 그랬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피력하기 위해서 넌 그때 과거에는 그랬었다라고 얘기했던 거를 나한테 대한 힐난으로 받아들여서 기분이 나빴던 것들을 이제 캐치한 거예요. 즉 친구는 역으로 내가 더 이상 과거의 관념의 그가 아니고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나를 칭찬해줬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알게 됐던 것이에요. 무슨 아무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전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가 언급한 저의 약점들이 모두 과거의 일을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고치고 싶었던 부분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친구는 제가 다시 태어난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원룸안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두 과거형이었구나. 이미 이루어졌었어. 감사합니다. 해냈어. 저는 커다란 라이트 볼에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혹시 월요일 저녁 6시 직후 어떤 성광을 보셨다면 그것은 바로 제가 보낸 그 라이트볼일 것입니다. 저는 친구에게 정중한 감사 편지를 쓰는 대신에 솔직하게 말해줘서 또 별장을 빌려줘서 고맙다고 썼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으로 인해, 즉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으로 인해 저는 저의 소중한 상상력은 저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브라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는 시공간이 한계 지어진 공간적으로 여기저기 시간적으로 이때저때 그렇게 존재 지어질 수 있는 투영물, 허상일 수가 없다. 보이는 존재가 아닌 보이지 않는 실체여야 한다. 그것이 너의 안에 의식이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제 어떤 사람이 위 글을 쓴 여성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가면 너를 구원해줄 수 있는 교회니까 저기에서 예배드려라. 너의 모든 가산 탕진해서 전부 다 바쳐라.
이렇게 해도 그녀는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하나님의 왕국은 자신 안에 있고 오로지 자신만이 이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죽음과 부활만이 이상으로 가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결코 그 다음으로 탄생, 부활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가슴 안에서 영원히 확장되는 소중한 그 상상력, 블레이크가 항상 말했던 말구죠. 글구입니다. 블레이크의 꿈은 결국 하나님의 가슴 안에서 영원히 확장되는 그 사념 속으로 계속 내가 확장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내 의식이 하나님을 깨달은 자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 소중한 상상력이 바로 자신의 구세주임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현실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인간의 상상력이고 모든 인류가 이어받은 유산, 헤리티지이자 최후의 업적입니다. 인류에게서 깨어날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고 처음에 창조된 아담은 하나님이 잠든 상태의 아담이잖아요. 그렇게 빗대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4,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마지막으로 책은 끝냈는데 그나마 좀 많이 썰을 풀어서 양을 좀 채웠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목이 더 아프네. 에베소서 4장. 사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읽어볼게요. 해석 별 할 것도 없는데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자의 상승력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달란트.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재밌게 써놨네. 위로 올라가다는 공중으로 올라가다라는 게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다, 즉 영으로 깨어나다, 의식으로 확장되다, 위로 올라가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때 사로잡혔던 자들, 뭔가 진리에 의해서 이렇게 포획된 자들, 즉 진리에 머금어진 자, 즉 진리의 상태로 이렇게 포섭된 자겠죠. 사로잡혔다고 표현했어요. 포로처럼. 진리의 포로는 할만하죠. 악의 포로도 아니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뭐가? 진리가, 크라이스트가 나의 상상력이 상태를 깨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즉 고깃덩어리 사람들에게 고기가 너가 아니고 주는 따로 있음을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현실의 결과물을 투영시켰던 그것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빗댄 거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아담 안에 들어오셨던 하나님이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이것이죠.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만물이 그냥 껍데기로서 허무하게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원인 세계가 꽉 차서 투영된 결과물로 같이 교호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각자의 믿음의 분량, 영에 끼어난 정도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고 아는 거,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알기도 알아야 되고, 알미라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또 행하고 있어야 되고, 계속 무한대로 확장하고 있는 상태가 상상의 습관으로 머금어져야 되고, 그것이 참 믿음이면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그 상태에서의 그 믿음과 알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고기 덩어리는 온전일 수가 없어요. 종은 온전히 불가능해요. 내 주만 온전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내가 주로 존재하고 종은 따라오게끔만 내버려두는 그 상태가 온전한 사람이 이 상태죠.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즉 무한대의 의식의 확정의 끝판왕을 찍으라는 것입니다. 네빌처럼 부활의 영적 체험을 할 때까지, 즉 더 이상 현실 세계에서 육체의 고깃덩어리 옷을 입고 진리를 찾아 나서는 여행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그 순간, 그거죠. 부활 시리즈 15편 그 영적 체험을 누구나 겪어야 된다고 네빌은 얘기했는데, 그것을 겪어내기까지겠죠. 그 다음 14절 15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모든 풍조, 세상 세태, 시류 이런 것들에 떠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종말론적 신앙관을 잘못 생각해서 언제 종말이 온다고 해서 어디에 모여갖고 이상한 짓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어린아이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뜻합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즉 내가 그만큼 순수할 수 있을 때 나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천국 상태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 좋은 의미가 있고, 여기서는 어린아이, 유치하다라는 거죠. 믿음이 장성하지 못한 그 상태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동안 제대로 진리를 현실에서 잘못 추구했던 그것을 내려놓고 유치한 짓 하지 말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현실에서 고깃덩어리들이 이성적으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하면서 내 영을 속여내는 그 모든 현실의 파편들, 조각들, 간사한 유혹이라는 거죠. 너무 간사해 보여요. 진리 입장에서는. 왜 진리를 죽여내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건 유혹입니다.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 분명히 교훈의 역행, 거짓 교훈이에요. 거꾸로 나를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거짓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가르쳐줄게. 내 이성이, 현실 이성이 4차원의 영 하나님 진리를 가르쳐주는 꼴이 됩니다. 필름이 그대로 투사된 그 투사물을 가르쳐야 되는데, 영화 스크린이 영화 본 필름의 카메라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거예요. 이렇게 쓸데없는 교훈이라고 그냥 거짓 내세우는 이러한 것들, 세태의 풍조에 밀려서 내 영이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평강을 깨트리고 요동치면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게끔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다.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자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제자들한테 왔을 때 했던 말, 즉 내가 내 의식이 하나님임을 깨달게 됐을 때 비로소 나는 내 의식이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는 메시지가 평안할지어다. 왜? 나 이외에 다른 존재가 없고 내가 하나님임을 깨달았으니 그것만큼 확실한 평안의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한 것이에요. 평강할 거다. 이거 미래 예측도 아니고 그냥 이미 있었고 평강은 지금 있고 너는 평강하지 않은 것이 불가능하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이 내 의식이, 상상력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찾아오게 되는 최고의 안도감입니다. 진정한 평강이죠. 더 이상 두려워 떨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창조의 대상으로 완벽하게 변모되는 것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가장 좋은 것을 상상하고 God is good, 최고의 황금률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 상태로 남을 대접하는 그 마인드로 나도 대하고 남도 대하는, 온 우주를 그렇게 대하는, 오직 온 우주가 The Oneness,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랑의 에너지 덩어리, 그걸로만 느끼는 그 마음의 상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뭘 해요? 액팅해야죠. 상상해야죠. 그것이 참된 거잖아요. 리액팅은 거짓된 거잖아요. 그렇죠?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마음의 상태들의 일에 순간순간에 그리고 모든 현실에 창조시켜질 그 모든 결과물들의 증거물들 위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 크라이스트의 완벽한 100% 상태까지 내 의식은 나날이 끝이 없이 깨어날지어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가 바로 나의 의식의 진짜 주체이기 때문에 머리다라는 거죠. 인간에서 머리는 그 사람 자체를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의 생김새가 그 사람의 전부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식별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그 삼국지 같은 거 보게 되면 그 적의 괴수의 그 수급을 베어서 증거물로 바치잖아요. 그의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것이 나의 실체다. 나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 빼고 나머지는 그냥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몸뚱이 역할만 하는 것이고 거기에 주는 그 머리는 대가리는 오직 나의 만왕의 왕 내 안에 있는 상상력 크라이스트다 이 말입니다. 이만 에베소서 이 말씀으로 오늘 끝날게요.